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제 휴가 관계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자원은 무엇인가? 나의 자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이제 사도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일들을 감당해 줄 7명의 집사를 세운 후에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지요. 6장, 7장이 바로 이 남은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스데반의 사역과 스데반이 체포되는 내용이고, 7장이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과연 대단하다. 물론 사도들은 당연히 대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물론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택된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에서 선택된 집사인데,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의 행적에 주목하고 이걸 가만히 두지 못할 만큼 초대교회는 영적인 실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긴장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께 올려드린 그겁니다. 스데반은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늘의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쉽게 말하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 그러한 자원, 근원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가? 나는 직분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나는 무슨 자원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자원은 뭐냐? 그들의 실력이고, 그들의 경력이고, 학력이고, 재력이고, 노력이고, 능력입니다. 다 자신들의 능력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자원이지요. 그 자원은 자기의 자원이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채우고 비축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떤 자원으로 일했는가? 바로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사역할 때 어떤 스데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스데반을 가두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체포하잖아요. 그래서 공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3개의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냐? 그들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에 반하는 거, 성전에 반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모독하는 거,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에요. 금기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사가지고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뿐만 아니라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더라.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감한 사항들, 그것들을 이 사람이 어겼다라고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자를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정도 됐다면, 스데반의 상황이라면, 사람들을 사서 모함해서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모함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이지만 저도 가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건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 주목하느냐? 15절의 말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떤 그 삼중의 눌림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얼굴이 붙잡혀 왔어요. 거짓 증거자들과 사람을 사서 모함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얼굴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천사의 얼굴?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 그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자신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땅의 자원과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일했다면 그는 분명히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불안한 얼굴이요, 초조한 얼굴이요, 근심 어린 얼굴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거울을 처음 보고 연습을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제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일하면 절대 천사의 얼굴이 이러한 모함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쁜 얼굴도 좋아하시고 잘생긴 얼굴도 좋아하시고 우유빛깔 피부 가진 얼굴도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인 줄 믿습니다. 자, 천사처럼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이거 죄송하네. 마스크를 껴가지고 천사가 반쪽밖에 안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행사 동안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은, 또 우리 교육자는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일하셨는가? 나는 무슨 자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컨퍼런스에 다녀온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원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 자리가 밝게 빛나고 환히 빛나고 저 조명빛보다 여러분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아마 오늘 더 밝게 빛날 것 같아요. 제가 막 내일 되면 막 빨갛게 타가지고 막 그렇게 될 정도로 정말 그런 천사의 얼굴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어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스데반은 일했기에 그러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얼굴을 띠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 바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행하였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는 영어로 그레이스죠. 그러니까 이 현대 영어로 이 은혜는요, sweetness, 다시 말해서 따스함,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그 말은 뭐냐면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그러니까 은혜, 사랑, 따뜻함이 묻어나왔다. 별로 안 묻어나와요. 그냥 얼굴만 보면 왠지 그냥 스데반 집사만 보면 그냥 은혜스러운 거예요. 와, 저 사람 왜 그렇게 은혜스럽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포근해지고요, 그냥 안기고 싶고, 아무나 안기면 안 되지만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스데반은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날마다 누렸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쌓이지 않았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얼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항상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 충만한 얼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는 또한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뜻입니다. 위력이란 뜻이에요. 강력함이란 뜻이에요. 담대함이란 뜻입니다. 자, 그의 얼굴을 보면 뭔가 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따뜻해요. 온화하면서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얼굴인데, 그렇다고 힘없는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스데반은요, 뭔가 강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은 그런데 자기의 힘이 아니야. 이 힘이 아니라 내가 힘주는 얼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얼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온 흔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풍기는 저급한 그런 능력,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승리해 온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만이 가지는 그 강함, 담대함, 강력함, 부드러웠지만, 따뜻했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그렇습니다. 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담대한 이 얼굴들이 다 묻어나는 얼굴, 바로 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자신이 일하는 자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원으로, 땅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그런 자만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충만했을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날마다 시골 한 구석에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종이지만 왠지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깊이의 말과 정말로 지혜를 가진 아름다운 말이 들려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가면 답이 올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지혜가 부족하여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 지혜스러운 얼굴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이것도 연습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니까 딱 생각나는 얼굴 있으세요? 그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성령께 날마다 사로잡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왠지 같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이건 단순하게 평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었고, 바로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스데반, 바로 그 스데반에게 있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데반을 닮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뭐가 충만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함이 이제 7장에 가서 긴 설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 7장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7장을 보게 될 텐데, 그 7장의 설교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집사였지만 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등록된, 성경에 가장 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도 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던, 말씀이 충만했던 자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특기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설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다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조명해서 쫙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배가 부르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억되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또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 바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를 닮은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땅의 자원이 아니라,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일할 때 이러한 얼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길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은혜와 권능으로,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사역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